12월 20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12월의 말씀 찬양,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12월 셋째 주 그리고 대림절 네 번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한수영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난주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쓴 책, 그리고 성경 66권 중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책,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우리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은 편지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교회를 향한 책망도 있었고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전능의 왕의 모습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여전히 교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그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반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4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4장에서 18장은 묵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묵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도 쓰는데요. 덮개를 걷어내다, 비밀을 밝혀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추어진 것, 덮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신다 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계시, 이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요? 맞아요. 하지만 계시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고 묵시는 좁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들어왔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계시와 묵시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묵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숫자를 통해서 그리고 특정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상징들을 통해서 이 묵시를 작성합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 7인에 대한 이야기, 8장에서 11장은 7 나팔에 대한 이야기, 12장에서 14절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서 18절은 7 대접과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4장, 5장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4장,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한 가지 공통된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7입니다. 7영, 7인, 7 나팔, 7 교회 등등등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전체,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요한은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7이라는 내용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죠.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지요. 그곳에는 흰 옷에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7영이신 7개의 등불과 4 생물도 있었습니다.
보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 같았죠. 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땅에서는 황제의 박해로 끔찍한 일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으로 봉해진 특별한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를 봉한 인이 7인 것을 보니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감춰진 비밀 문서인 것 같아요. 힘센 천사가 외쳤습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합당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슬퍼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이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메시아,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또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행하실 계획, 즉 심판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6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검은 고와 향, 즉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했죠. 또 수만의 천사들도 찬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도 찬양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하늘나라는 또다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우리가 부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왕과 같은 신분을 갖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유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루실 심판과 그 구원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펼 수 없는 두루마리를 풀어주셨던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도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기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마커스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 변하여 기쁨에 춤추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하네.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거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내외리. 오늘 우리 죄악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거룩하신 주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